할렐루야.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묘년이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뭐냐면 검을 개에다가 토끼 묘자. 그래서 검은 토끼 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사 형통의 복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로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레카 샬로 이런 말. 또 헬라어로다간 에이레네 소이, 그리고 우리말로는 만사 형통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영화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물물을 받아들여온 사람이 그 만사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만사형통이란 뜻이야. 그러면서 아주 코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도 요거 만사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모든 게 오케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뭐예요? 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3년도에도 표어를 예후다 민족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지속적인 표현을 계속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하자고 하면 예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다 민족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예후다 민족이라고. 야, 그럼 예후다 민족이 뭐 하는 민족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들랑 찬송하는 민족, 감사하는 민족, 회개하는 민족, 이걸 행하는 민족이 예후다 민족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답을 하시면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배우고 왔구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유다 그러는데 우리만 유독 예후다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로 똑바르게 배우고 왔구나.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유다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유다 지파라고 안 그래요? 이건 뭐예요? 성경 공부만 한 거지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듣기는 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후다 민족이 뭐냐? 감사하는 민족입니다. 찬송하는 민족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민족입니다. 그럼 니꼴 요거 만사형통 히브리어로 뭐예요? 레카 샬로, 헬라어로는 에이레 소이, 우리말로는 만사형통. 요거 여러분 말 안 되거든요. 오늘도 오케이? 예, 모든 일이 다 척척척척 잘 풀어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요 만사형통이 되려면 만사형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요거 만사형통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 올바른 자세로 기도한다면 만사형통의 복이 올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하는 자세가 또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조금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완하면은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유다민족
형제들에게 찬양을 받을 만한 삶을 사람이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유다민족이 그러면 찬양을 받고 존경을 받느냐? 성경 역사에 보니까 유다는 뭐예요? 이제 요셉이 어렸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나서서 야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냥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요셉을 살려서 노예로 팔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쌀을 사러 갔다가 요셉에게 걸려가지고 그 아들 베냐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담보로 잡으려고 할 때 유다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야, 베냐민은 아버지와 생명줄이 연결돼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잡아놓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담보로 잡으시오 하고 해서 결국 뭐예요?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뭐 베냐민이 잡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섰을 때, 총리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일구병간하게 자기들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형제를 살리는 일과 자기를 희생하는 일과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니까 모든 형제들이 보고 저 사람은 칭찬을 듣기에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찬송이 된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찬송을 받아도 돼. 저 사람은 칭찬을 받을 만해. 왜? 그동안 한 일들을 보니까 칭찬을 받을 만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날 위해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찬송이요, 유다의 감사요, 유다의 회개라고 하는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얘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는 예후다 민족이 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예후다 민족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뭐예요? 예후다 민족이에요. 그것도 저것도 모르면 그냥 유다 민족이고. 왜? 이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요. 성경에 보면 1.1회고 가하고 더하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뭐예요?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와 예후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예후다라고 부른다면 그것만 갖고도 여러분은 뭐예요? 기본 점수 60점은 받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행할 때 뭐라고요? 오케이 만사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2023년도 이끌어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어미개가 새끼개를 보고 야 앞으로 가 그랬는데 뭐예요? 이게 자꾸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개가 수도 앞으로 가라고 날 봐.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앞으로 가. 그리고 지기도 뭐예요? 옆으로 갔단 말이에요. 새끼개가 그걸 보고 뭐예요? 저게 앞으로 가는 건 줄 알고 뭐예요? 옆으로 갔단 말이에요.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 앞으로 가는 건데 옆으로 가니까 그렇게 말고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자기가 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 뭐가 나타나느냐? 죽음과 지옥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말씀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변화되어지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은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뭐예요? 복받을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 쳐다보세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 쳐다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복받을 짓을 안 하고, 왜? 안 한다는 말은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복받을 일, 만사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장의 룰이 1루, 2루, 3루, 그리고 4루 그러질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홈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보통 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즐거운 곳, 행복한 곳, 쉴 수 있는 것을 홈, 집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1루 돌아, 2루 돌아, 3루 돌아, 우리의 홈은 어디냐? 바실레이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바실레이야 왕국이라고 말하냐?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 왕국회관 그거하고 같지 않냐? 이게 가장 좋은 걸 이단들이 갖다 쓰는 것 뿐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 우리 보통 하늘천자의 나라국자.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라어로다가 뭐냐면 바실레이야. 왕국. 왕국이란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건 뭐냐?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에드논. 서로 달라요. 나라는 나라라고 말하는데 에드논이 떴다 그러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야. 그리고 바실레이아가 떴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근데 미국의 대통령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이냐 미국이냐 소련이냐 중국이냐 아니면 뭐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냐. 그 나라마다 뭐예요? 왕이 달라. 나라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면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란 말을 하는 이유는 나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통치 밑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그래요. 서로 물어봐요. 제일 처음에 지금은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제가 외국에 나갈 때는 제가 80년도 1980년도에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 사람들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나더니 제일 처음에 만나면 Hey, Japanese? No. Chinese? No. Korea? 보통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째쯤 물어봐요. 왜? 우리나라를 몰라서.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면 코리아? 야. 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이 확장돼서. 그처럼 여러분을 딱 볼 때마다 에드논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왕국에 속한 성도? 예후다 민족 맞지? 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이야. 오늘나라,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나라.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인정받는 2023년도가 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바라다보는 것도 누구만 바라다봐야 돼요? 예수. 그분만 바라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듣고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에드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 자긍심, 자존심, 자기 명예 이걸 드러내려고 뭐예요?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허다못해 구제를 할지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면서도 그냥 내가 선심 쓰고 인심 쓰는 게 아니라, 저기요,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면 내가 드린 1,000원이 이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주님께 헌금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야 이만큼 드리는데 하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갔다든지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뭐예요? 드린다면 그 돈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 이 얘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 헌금 많이 하던데 아이고 그 교회는 그 성도 없으면 안 될걸?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후담이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근데 감사를 말마다 입으로만 해요. 감사 어이 만사형통. 그런데 말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헤이 저 헛헛껍데기 껍데기 헛헛껍데기 뭐냐? 콧바람에 날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 코로나의 바람이 불었어. 가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었어. 그때도 뭐예요? 여러분 물질의 바람이 불었어. 그때도 여러분의 자리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후다 민족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는, 온전히 바라다보는 삶을 살기로 해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그럼 헛것거대기 삶을 살았냐면 그들이 배울 때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착한 일이에요. 두 번째 뭐냐? 기도예요. 세 번째 뭐냐? 금식.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 기도한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구제사업 많이 하고 여기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종교생활 또 뭐예요? 금식 이 더 그 신앙에 대한 깊이 이것들을 뭐예요? 잘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날은 언제냐? 6월절.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창건한 날,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그날을 6월절이라고.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땅의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수가 약 한 900만. 그 다음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130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뿌려진 씨앗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형편이 되면 6월절에는 다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가까이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거의 매진이에요. 왜? 세계 각처에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다 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됐을 때 그때 종교인들, 유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다니는 큰 도로 옆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봐서 경험한 거지만 한 30분만 그냥 바깥에 있으면 머리가 익어요.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터번, 이렇게 모자 이거 안 쓰면 일사병에 바로 죽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큰 도로에 서서 막 15시간씩 기도를 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인내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주님께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기도하면 금상첨화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알아주는 건 상관없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말이 3시간째네 그랬어. 갔다 또 오니까 아직도 하고 있네. 8시간째 저 사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네. 왔다 가보니까 또 하고 있네. 왜? 15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대단해. 아이고 기도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야. 저 사람은 아마 보통 사람은 넘을 거야. 하나님이 크게 상을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주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민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도실부터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느 누구라도 집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도실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집을 지어.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기도실 없는 집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를 하고 싶으면 기도실을 왜 짓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기도실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거기서 해야 맞는 거지. 왜 바깥에 기어 나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느냐 말이야. 이건 뭐예요? 주님께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리얼 액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밥 사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저것 하면 그거 다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만사형통하려고 하면 사람이 기쁘게 하는 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게 되면 요거 만사형통. 이거 첫 번째 요거만 기억하십시오. 2023년도 내내 뭐 하라고요? 만사형통.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갇혀있는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고 기도하라 그런 뜻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랬다고 기도실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세상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소리 질러가면서 자랑하려고 들어가면 기도 골방이 아니에요. 골방은 뭐라고요? 세상 생각 다 끊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골방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뭘 준다고요? 만사형통.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나 그런 걸 못 받았지? 여러분은 기도를 어디서 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 보는 데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만 기도했고 자기를 잘 보여주려고 하는 데만.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면 100%다 응답을 받아요. 근데 사람에게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받느냐 이게 달라요. 지금 모두 다가 한국교회가 예배 11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사람이 받는 건지 그게 구분이 됐다. 왜? 이 세상 나라를 헬라어로 에드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바실레이아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세상 줄 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말은 뭐예요? 네 인생을 2023년도 만사형통하도록 인도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15시간이 아니고 평생을 해도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고 원문에 입각한 설교. 그래서 들어보면 다른 목사님이 하는 설교와 달라도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봐도 12년 동안 이 원문을 공부한 목사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아마 원문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큰 소가 나가면 누가 해야 돼요? 작은 소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노는 사람만 있으면 일이 안 돼요. 2023년도는 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만사형통할 수 있는, 왜 하나님도요 아무나 복 주지 않아요. 예후다 민족 유다에게 복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주면은 쓰는 사람한테 복 주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투자하고 남기는 사람한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그래야 내가 거기다 투자하는 거지. 줬는데 뭐예요? 써버리면 누구 말 맞다라 종자식까지 먹어버리면 누가 그 사람에게 맡기겠냐는. 예, 저는 2023년도에 주님이 보시고 오케이 저 사람한테다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교회가 다시 한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유대인들의 그 3대 의무 중에 착한 일, 기도, 금식 있죠. 그 후에 뭐라냐면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데아데나이라고 해요. 이건 문법적으로 말하면 제1과거 수동태 부정사예요. 문법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 다 집어치고 부정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이 말만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내 기도가 안 되어졌느냐. 내가 예후다 민족이라면 내가 찬송도 했어. 감사도 했어. 그런데 내 인생에 만사형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나를 돌아봐야죠. 지금 내가 문제가 뭐가 있나. 그걸 여러분 고치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레카 샬롬 에이레네 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만사형통의 길을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떼레크라고 해요. 떼레크.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도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고국으로 돌아갈 때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아, 이 길 말고 이 길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다른 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도스 같아요. 호도스란 말은 영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육신 때문에 왔다, 육적으로 왔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고국에 돌아갔다는 말은 천국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길로 가, 하나님 나라로 가, 잘되는 형통하는 길로 가야지. 왔던 길을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그 사람 평생 살아도 남는 길. 앞서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냐면 사람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후대 사람이 자기를 좀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큰 기업을 남기고 큰 비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기억했던 사람조차도 죽어버리고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야겠지. 바로 뭐예요? 예수님. 그분은 영원히 사람으로서, 신으로서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말은 내가 영원토록 존재에 가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다 여러분 알려보려고 기업을 만들고 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뭐 여기가 수주로예요. 수주로. 그래서 수주로가 뭐냐면 변씨 지방에 호가 수주라고 하는 호를 갖고 있는 시인이 있어. 변씨 집안에서 저 길을 국가에다 내주면서 그 이 도로를 그럼 우리 집안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호를 따서 이름을 지어주시오. 그러면 이 땅을 주겠어. 그래갖고 국가에다 헌납하면서 이름을 수주로라고 지은 거예요. 뭐 정동원이 길, 누구 길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명예가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주로가 100년, 200년 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 누가 기억하겠냐.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몰라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영원토록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역곡동 진솔교에서 신앙생활하던 거시기 왜? 주님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공한다는 게 뭐냐? 만사형통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저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생각했지만 더 생각하고 더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제가 앞서 설명을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하지 마십시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인생은 뭐예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그게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야 2023년도도 뭐예요? 의미 있게 시작하고 지나갈 줄 압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주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 내 마인드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경에서 나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은 어떤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스리는 분, 그걸 하늘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창조주를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는 하는데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 줘 그러지 않아요. 나보다 능력이 풍성한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장님, 회장님 주세요 라고 말하지 길바닥에 누워있는 노숙자 보고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못할 것이 없고 안 가진 것이 없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아무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아버지. 그럼 내가 아버지 그랬어. 그럼 나는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사형통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한 몸에서 태어났어도 다 새끼가 다 각자 다르고 한 사람이 태어나도 손가락이 다 뭐예요?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복받을 지파에게는 복을 더 갑절로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 가운데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한 번 더 보고 또 보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은 이런 성도, 이런 신앙, 이런 마음으로 2023년도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